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죄의 보편성에 대한 부분을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논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리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확증적인 진리를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진리의 선포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오랫동안 뿌리내렸던 고정관념, 신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통으로 말미암아 이 복된 복음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무엇을 먹어야만 한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된다, 어떤 것을 특별히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두 인물을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에 대한 부분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민족의 지도자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참된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로, 신앙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자랑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난 후에 보니까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유대인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준다면 그들이 바른 진리 가운데 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냐?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온전히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들의 신념을 깨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아니 반항으로 다가오겠는가.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상을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우상을 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고 너에게 자손들을 무별처럼 많이 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임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자신이 아름다운 아내가 혹시라도 애굽 왕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염려해서, 아니 본인이 어려움 당할 것을 염려해서 아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복 누이 동생을 하고 속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 정도의 믿음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내 충성스러운 종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아셨고 아니다, 내 종 중에는 후계자, 내 상속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젊은 첩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비록 첩의 아들이지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계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분명히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이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아내도 경수가 끊어진 상태 속에 있는데 무슨 아이입니까? 라면서 쓴 웃음을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밖으로 데려나가서 뭇별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네 자손을 저 뭇별들처럼 많이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 믿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어컨 좀 껐으면 좋겠어요. 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얼핏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자기의 본토 친척을 떠날 정도로 믿음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하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시간 동안에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겠다라는 것들이지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다시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기근이 오자마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내어주고는 대가를 받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범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재차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삼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임의대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실한 믿음일까?
우리는 아닌 것 같다, 전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믿음 없는 삶의 자리를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착했는가, 믿음이 더욱더 많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실수가 많고 믿음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마음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행위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중심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받은 삭은 정당한 대가이지 선물로 거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사람이다, 참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행함이란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제단을 쌓아서 나를 위해서 예배를 할 터인데 절대로 철기를 사용해서 돌을 다듬지 말라라는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27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이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까? 이 명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도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쇠 연장을 가지고 돌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이 돌을 잘 다듬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초부터 그것을 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내 삶 속에 얼마만큼 있는가,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 중심에는 어떠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한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을 받는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나옴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실상을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 제 마음속에는 온통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귀한 마음만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가장 민감한 문제에 도달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할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기를 언급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보다 훨씬 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긴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이 정작 할례를 받고 난 것은 그 이후인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행함으로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쳐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행함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겼던 다윗 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행위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밧세바 사건 이후, 다시 말하면 남의 아내를 취하고 난 후, 그리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용서를 경험한 후에 쓰여진 시편 32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다윗은요, 살인과 간음을 자행했던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돌에 맞아도 몇 번 맞아 죽어야 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면서 자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복된 사람이다 라고 다윗 왕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가린다라는 말은 에피칼립토라는 말을 씁니다. 에피라는 말은 뭐뭐 위에라는 말이고,
칼립토라는 말은 덮어 씌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죄를 범하고 허물이 많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셔서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의 역할을 담당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를 담가주시고 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에피칼립토를 경험했으니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도리어 죄가 더 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에피칼립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가 행함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귀한 것으로, 엄청난 것으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실 때만, 용서해 주실 때만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장발장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빵 하나를 훔쳐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영영 그 감옥 안에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임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감옥에서 20년 이상을 살았으니 글을 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가 한시무의 집에서 은기물을 훔쳐서 달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에 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경찰에 딱 걸리면 이제 다시금 감옥 안으로 들어가면 평생 감옥 안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 거짓말을 하지요. 신부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대질 신문을 합니다. 그때 신부님이 내가 은기물을 저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로 말미암아서 그가 노임을 받게 됐지요. 이때 장발장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그 용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는 평생 그 용서를 마음에 품었고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난 후에 그는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 하늘 천국 문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으면서 피를 토하듯이 행함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목 놓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적인 것들은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붙잡을 것은 굳건한 주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붙잡을 때에, 그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참된 의로운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으면 비로소 내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을 짓눌렀던 무거운 죄의 짐들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내 삶 속에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기뻐 뛰며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의롭다 만들어 주셨으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적인가. 날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참된 행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그 행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도 그 행복을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린 케로도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 할아버지의 강요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요로 출석했으니 제대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감격으로 차오르게 됩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가방, 그동안 애지중지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돈가방, 그 속에는 불법으로 모아둔 막대한 현금과 수표가 있었습니다. 그 돈가방을 가지고 그가 화장실로 가게 됩니다. 그는 가방을 열고 돈과 수표를 한 움큼 쥐어서 화장실에 버려버립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다 버려버리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목사님이 후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돈 뭉치가 변기 속에 떨어질 때마다 내 가슴 속에는 기쁨이 해일처럼 넘쳐 흘렀습니다. 돈 가방이 변기 속에 폐기되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참된 기쁨이 그의 삶 속에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욕망 덩어리가 그에게 떨어져 나가자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행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사시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은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할까? 그 주님의 십자가만이 참된 행복의 발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지 못합니다. 그 어떤 할례로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어떤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인간적인 허물이 아무리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면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행복이 찾아옵니다. 더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이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되 힘차게 믿으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고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진실한 행복으로 이끈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아름답게 들어설 수 있는
참된 행복자,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행위, 어떤 할례, 어떤 율법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다윗을 통해 허물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워 주시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행복이 넘쳐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원천, 행복의 원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